빌립보서를 살피는 중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은 60년대 초에 로마에 1차 투옥되었습니다. 67년경에 2차로 투옥됩니다. 그래서 1차 투옥 시에 빌립보서 등의 옥중서신을 쓰게 되고요. 2차 투옥 시에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어서 순교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17절을 보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리라 말합니다. 전제란 붉은 포도주로 부어드리는 제사로서 모든 번제의 마무리 시점에 붓게 되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전제로 드려진다는 이 비유는 생애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로서 온전히 다 드려졌고 그 제사가 끝나는 마지막 시점에 이르렀다는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붉은색 포도주의 전제는 마지막 순교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순교의 제물로 마지막에 자신이 드려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순교하게 된다면 이렇게 부어짐으로써 나의 생애가 끝까지 하나님께 성공적으로 드려진 것이므로 나는 승리했으므로 기뻐하리라, 이런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충만한 그런 생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살고 있는 동안 무엇을 하든지 그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바울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순교하는 바울을 보면서 초라하다고 할 만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 세계에서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가 이렇게 드려지고 마무리된다면 어떤 것도 남김없이 자신의 생애 전체가 온전히 전제로 부어지기까지 바쳐진다는 기쁨과 보람으로 지금 가득 차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앞으로 간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비결을 거론합니다. 바울은 그 비결로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요약하면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이십니다. 7절에서 자기를 비웠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겸손한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이 비운다는 표현을 헬라어로 찾으면 케노시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면에서 또 신학적인 면에서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잡으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핵심적 영성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케노시스 영성입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자기 비움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요약적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여기 있는 케노시스 영성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자기 비움의 이 영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비우셨습니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면서 이 영예까지도 비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비우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생명까지 바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여기에 순종하시는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이 본체이시지만 인간의 모양으로 스스로 격화시키는 순종과 겸손이 여기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좀 탁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의 순간 이것을 자기의 영예로 삼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케노시스 영성을 깊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버리는 이 마음 말입니다. 명예와 물질, 권력이 있다면 이거 대단히 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본래 이것이 나에게서
우러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곧 겸손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있게 된 것이다. 나는 잠시 이것을 맡았을 뿐이다. 이렇게 내가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케노시스 영성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잠시 맡았을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주관화하면 이게 나의 본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은사를 분리해야 합니다. 이 은사를 다 하나님께 돌리는 이 겸손한 자세를 우리는 꼭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비우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아무래도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가운데 이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시는 이런 자기 비움을 주님은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움의 극치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길을 가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긴 인생길, 어느 면에서는 긴 인생길입니다. 이 긴 인생길에서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아예 맡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추구할 바라고 믿게 됩니다. 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결과는 그분의 승귀로 나타났습니다. 승, 올리셨습니다. 귀, 가장 존귀한 자리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천상적 존재들이죠. 땅에 있는 자들, 지상의 존재들이죠. 땅 아래 있는 자들, 생각건대 저 지하 어둠의 세계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높이셨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있어야 했을 귀결이었습니다. 자, 이제 12절로 가서요,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그리스도처럼 하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복종하라.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던, 유럽에 가장 먼저 세웠던 빌립보 교회에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사랑의 사랑에 있는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복종하시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신앙의 배반은 구원의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 서신 계시록에서 생명책에서 너희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리라, 이 대목이 있죠. 이 대목으로 보아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이 가능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배반하는 자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할 때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일어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의 경험이자 또 여기 있는 저 자신의 경험이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험입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몹시도 예배하고 싶게 하고 몹시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몹시도 목회자의 삶을 살고 싶고, 이런 소원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빛들로서 나타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바울이 보기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빛들로서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케노시스 영성을 가질 때 비우고 또 비워서 생명까지 아예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뚜렷한 빛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승리, 바울이 이루고 있는 승리,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이 승리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